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입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의 간구의 기도인데요. 자, 우선 저자는 다윗입니다. 1절에 가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산님은 백합이라는 말이죠. 들에 핀 백합이라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백합을 보면 들에 자세히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참 신비한 것들이 참 하나님의 기적의 디테일한 손길이 이 꽃 하나에도 잘 묻어남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길을 가다가 백합을 보고 릴리라고 하는, 릴리가 백합이죠. 릴리라고 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하얀 백합꽃을 보았네. 잠시 머물다 가려다 바람이 불어 지나쳤네. 수없이 많은 달들이 차오르고 기운 다음에도 그 향기가 잊히지 않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네. 사실 이 들에 핀 백합화를 자세히 보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되고 누구나 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요. 오늘 이 다윗이 들에 핀 백합을 보고 그런 세상적인 시나 노래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백합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들에 핀 백합, 고난과 무진 바람과 그런 많은 날들을 견뎌내고 이렇게 아름답게 긴 백합을 통하여 자신과 하나님의 신앙을 연관시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참 들에 핀 백합처럼 수많은 바람과 고난과 죽음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게 순백하게 피어나듯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그렇게 승화시켜서 오늘 이 다윗은 이 백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 상황을 그렇게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노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 중신들, 한때 다윗을 참 충성스럽게 잘 섬기던 그런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그 압살롬이 그 부하들과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노년에 졸지에 예상치 못한 반란을 당하고 그래서 이 도망다니고 전쟁 중에 기록한 본문의 시입니다. 이걸 좀 참조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죽음의 직면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기 이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물들은 물이 복수니까 홍수를 이야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 지형은 1년에 2차례 큰 비,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서 한번 물이 오면 물이 홍수가 되어서 갑자기 그냥 계곡으로 쫙 몰아치는데, 그렇게 해서 물 홍수로 만들어진 계곡을 와디라고 부르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 골목에는, 그 계곡에는 뭐 물이 없으니까 뭐 다니기 편한 길이에요. 근데 갑자기 물이 이렇게 홍수가 치면 그 계곡에 물이 차고 넘쳐서 거기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갑자기 홍수가 그냥 쫙,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물들이, 이 홍수가 어디에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 영혼까지. 그러니까 그 홍수가 갑자기 자기 영혼에 치고 들어와서 자기가 지금 그 물에 빠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연유법이죠.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그의 이렇게 한때 중신이었던 신하들 병사들을 그렇게 수만을 이끌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는 모습이 계곡에 빠진
어느 이제 사람이 홍수를 만난 것처럼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은 바로 이 계곡 와디를 이야기를 하죠. 물이 한꺼번에 차고 넘치니까 이 수렁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길도 없고 지금 상황은 사면 초가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뭐하여 피곤하여.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을까요? 물속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음으로 나의 목이 뭐하며 마르며. 이는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반란이 졸지에 일어났을 때에 파자마 바람으로 황급히 도망갈 때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수없이 그렇게 부르짖는데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이미 그 목소리는 다 쉬어서 이미 마를 정도로 그렇게 그의 기도가 지속적이고 간절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마였나이다 샤였다. 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나라 말로 눈 빠지게 그렇게 바라보다가 눈이 빠질 정도로 자신의 눈이 지금 쇠하였음을 자신의 믿음의 그런 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까닭 없이. 지금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손에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게 그게 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까요? 까닭 없이. 다윗이 아무리 생각하기에는 원인 없는데 특별히 다윗이 아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나요? 제일 큰 아들이고 제일 잘생겼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토종마처럼 잘생긴 말처럼 그게 갈귀가, 압살롬 머리카락이 이렇게 말의 머리 갈귀처럼 그게 잘 빼어나고 수려하고 외모도 그렇고 그런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왜 이렇게 반란을,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이제 우매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신의 나의 우매함을,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는 잘해줬는데 아들은 속으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니까 이게 사람 마음을 누가 알리요? 사람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잘해줬는데 한쪽에서는 정오를 가지고 있고, 이게 참 사람 마음이 묘하죠. 어쨌든 다윗 입장에 볼 때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압살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때 충신이었던 많은 부하 장수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오는 그 수들이 자신의 머리털보다 지금 더 많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이거는 뭐 합당하지도 않고 이거는 이유도 없이 왜 저랬을까 도망다니면서 저들이 왜 나를 저렇게 그렇게 그동안 나를 그렇게 미워했나? 가령 회사의 오너가 직원들한테 복지도 생각하고 나름대로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그 밑에 그 직원들은 오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 나중에 알았을 때에 그 오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오너와 직원 간의 관계, 이건 뭐 인간관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원수가 아닌 사람을 진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끊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말하죠. 강하였으니 이미 정권은 넘어갔습니다. 찬탈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손에 넘어갔고, 그리고 모든 장수들 병사들은 이미 왕궁을 탈환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는 이제 누명까지 다 뒤집어서서
정권을 잡으면 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누명을 다 뒤집어 씌우면 뭐 고스란히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임을, 절박한 상황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5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여 주는 누구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우매함을. 사실 다윗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니까 왕이 됐죠. 그 왕 한문 하나요? 다윗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로운지 시편을 보면 그의 지혜와 그의 총명함은 보통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사람이고 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우매함을,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어리석고 우매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랑하는 아들, 또 수많은 장수들, 병사들 반란과 반역했을 때 자신이 정말 까마득하게 그 징후를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자신이 너무 우매하고 배신감도 느끼지만 어떻게 저럴까? 배신감도 있지만 어떻게 그런 징후를 모르고 그렇게 까마득하게 그렇게 몰랐을까?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우매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윗,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갔던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간의 실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잘 나갈 때는 한없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한 것 같지만 이 건강할 때는 뭐 전혀 병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뭐 실패에 대해서는 나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똑똑하고 강한 것 같지만 인간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고 인간처럼 우매한 것도 없고 인간처럼 나약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도 몸속에 작은 염증 하나만 생기면 밤새도록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이제 중리자리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 다 어리석고 다 우매하고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절대 모릅니다. 아플 때, 실패했을 때, 이런 일을 당해봤을 때에 인간은 한없는 연약함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문제죠. 갑자기 홍수처럼 뭔가 내 문제가 푹 치고 들어오면 이거는 계곡에 빠진 사람처럼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어서 이럴 때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또 모르는 게 인간이니까 그 어떻게 하리요?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매함을 안다고 하는 것,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작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무엇이 죄가 주 앞에서 무엇이 없나이다 숨김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숨김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이제 소환을 하고 깨닫고 회개 기도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자, 사실 이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면 다윗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정권을 찬탈하고 자기를 한 것 같지만 그 상황만 보면 딱 그래요. 그 상황만 보면. 그런데 다윗의 전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게 뭔가 다윗도 전혀 죄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 하나를 닥치는 그것만 보면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유도 없이 이런 것 같지만 자신의 전 생애를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물론 다윗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압살롬 탓하고 저놈이 압살롬아 이렇게 압살롬을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자기를 반역했던 충신들을 보면서 내가 저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 이렇게 원망하고 탓할 수가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 내가 혹이라도 전에 내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은 없었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추었던 죄가 없는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렇게 진지하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누구한테 그냥 뒤집어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속은 편할지는 몰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이렇게 분석이나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발전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제 5절 흐름들을 보면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숨김이 없다. 그동안 이제 숨겼던 뭔가 있는 거죠. 그 다윗의 숨겼던 것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디테일한 거니까 아마 적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혹이라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지 내가 죄악이 없었는지 내가 잘못한 게 없었는지 그렇게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것도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인격이고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충분히 다윗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단련하게 훈련하게 하시고 다윗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된 다윗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 다윗의 이 믿음과 영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인격과 영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